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도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짝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은 인간이 배반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결코 나눌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일도 없을 뿐더러 결코 나눌 수도 없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얘기죠.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냐 얘기죠. 예수 믿으면은 교회 다니면 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말은 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지도 설명도 안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구조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구조가 남자와 여자를 합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 누워서 사람이 아니라고.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고. 남자와 여자 둘이 합해졌을 때 사람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반쪽만 있으면 짐승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재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한 몸이 됐을 때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내게서 떨어지면은 인간은 짐승이 되는 거라고. 이걸 그 교회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대로 내가 보존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느냐, 이게 나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는 거예요. 교회 강단 설교는 당신은 원래 당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로 지어졌습니다. 당신은 예수입니다. 그 잃어버린 본분을 찾아주는 것이 교회에서 할 일이라고. 내가 예수를 찾으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라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결코 나누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냐고.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 결코 구원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 말씀만 붙들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예수가 없다고요. 가짜인 나로 살아간다고. 말만 예수님 하나지, 우리의 그 마음은 나라고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라고다. 예수는 저 하나님 보좌 저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만 내 안에 있는 거지. 예수는 저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멀찍이 얹혀놓고 나는 여기서 그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멋지게 신앙생활 한다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가 남자.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그 남자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떨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상실해 버린 거라고. 이게 구원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창조하신 그 본성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분명히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성별적으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그러니까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한 몸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우리는 구원에서 끊어지는 거라는 얘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고.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사이신 예수가 남편이 우리에게서 떨어지면은 우리는 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이게 죄고 이게 사망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구원이라고 해요. 바로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냐면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 여자인 우리가 남자에게서 났다.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죠. 예수로. 이제 아담에게서 여자가 창조되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라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그가 짓지 아니한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지음 받았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복제잖아요. 쌍둥이잖아요. 그는 우리는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제품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다 잃어버렸다. 오늘날 교회가 그걸 다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섬기고 싶은 예수님. 따로따로라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회복되는 거라고. 아니,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과 한 몸. 그 뭐, 얼마나 더 이상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냐고. 한 몸이라고. 예수가 한 몸이라고. 이게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야, 떨어지면. 우리는 예수를 아주 결사적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놓지 말고. 근데 오늘날은 다 이혼하고 산다고. 각자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의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음의 구.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 하는 게 이 세상에 그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몸. 이 엄청난 일이 어딨냐고. 나는 이 말씀만 들어보면 너무 그냥 소망이 생긴다고. 내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딱 지어서 끊지 못한다고 했으니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스스로 예수를 끊어버리고 사냐고. 교회에서 뭘 예배하고 뭘 섬기냐고. 자기 안에서 예수를 찾아야지.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시고 나는 열심히 섬긴다니까. 뭘 잘해보려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 저 보좌 우편에 있다고. 나는 여기 있고. 이혼하고 살잖아. 이혼하고. 응? 너희들은 나로 지었거든. 나와 한 몸이거든. 나의 쌍둥이야. 너는 나야.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셔도 그건 불편하거든.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데 믿고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예수.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가증한 일이라고. 이건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 예수님의 쌍둥이라고. 이 땅에 버려진 예수님의 쌍둥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이 축복이냐고. 이것을 내 스스로 찾는다니까. 내가 발견해야 된다고. 다 가르쳐 주었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는 자가 바로 아버지를 봤다. 다 보여준 거라고.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야 하고 예수님이 다 보여줬다니까. 근데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런 거라고.
뭐 드라마에 그 단골 메뉴가 있는데 그 모 재벌 회사 큰 돈 많은 재벌의 회장이 자식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 자식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고 생각해봐. 찾지 않겠냐고. 그것도 잃어버린 자식을 정말 애타게 찾는다고 생각해보자고. 우리 아버지가 재벌 회장인데 내가 자식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 자식을 애타게 찾는다고. 뭐 찾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응? 돈 많은 그 재벌 회장인데 그것도 애타게 찾고 있는데 찾으려고 하지 않겠냐고.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식으로 찾는다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려줬다고. 찾을 수 있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니까. 내가 찾아야 된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재벌 회장이 우리 아버지 내가 안 찾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런 간격이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영생인데 영원히 사는 건데.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얼마나 기뻐했었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예수예요. 예수 안 믿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마리가 바로 내 안에 내가 잃어버린 예수라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99마리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그 한 마리가 오지 않으면은 그 99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잃어버린,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는 인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잃어버린 예수, 우리 안에서 내가 잃어버린 예수를 예수님이 와서 다 찾아줬다니까. 그런데 내가 앞선다고. 내가 당신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눈물 흘리며 감격한다고. 그것도 감격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것은 인자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분을 찾는다고. 예수가 찾아야 내가 찾은 바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라고. 한 몸으로 가는 거라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내가 혼자 갈 수는 없는 거라고. 그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그 모함을 받아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국에 팔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국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봤다고. 근데 형들은 몰라봤다고. 근데 동생인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도 모르는 척하고 엄하게 꾸짖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알아보고 있다고. 우리 안에서 나를. 내가 너야. 그런데 모른 척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알아볼 때까지. 형들이 회개하고 요셉에게 굴복할 때까지 요셉은 자기 얼굴을 보여주질 않는다고. 실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은 내가 알아볼 때까지 그분은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내 안에 이미 계신다고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모른 척 한다고. 근데 그 형들이 안전히 삶의 거들을 놔야 된다고. 자기의 땅도 가축도 돈도 전부 다 팔려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몸을 당신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굴복해야만이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고. 내가 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혹은 내 안에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바로 이게 해결이라고. 나를 움켜쥐고는 갈 수가 없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내가 찾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를 찾는 거라고. 이걸 보면은 정말 너무 안타깝기는 하다고. 이걸 찾아내려면은 내가 완전히 거들나야 된다니까.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아무것도 없어져야 된다. 욕심도 탐욕도 다 없어져야 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이런 탐욕도 다 버리라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너희가 구원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죽어주셨다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이미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내 안에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게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것도 않고 이 구원만 찾으면 된다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이걸 배반하냐고. 내가 천국 가겠다고. 내가 구원받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겨드리겠다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네가 나니까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찾아주는 거고, 그로 더불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배반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뭐 우리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거절한다고 거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반드시 그 생명을 찾는 거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굴복해야지. 버티지 말고. 정말 헛된 것에 이게 땀 흘려서 시간 낭비하는 거 보면 너무도 안타깝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네가 나를 찾는 거라고. 네가 나를. 뭘 네가 나한테 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잃어버린 나를 찾으란 말이야, 예수를.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 한 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고.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이 약속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절대 배반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라기서 보면은, 말라기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셨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 예수님과 나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아버지가 하나라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누구? 예수라고요. 그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고. 그런데 왜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말은, 네가 예수인데 왜 아니라고 부인하냐 이게요. 네가 예수인데. 내가 돈 많은 재벌 회장의 아버지인데 너는 왜 나를 아니라고 그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형제가 바로 예수라고. 근데 왜 부인하냐고.
이게 거짓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시인한다는 게 내가 그 예수와 하나가 되어진 고백이라고.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더라. 우리의 짝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라고. 하나님이 짝교신 분이 예수라고요. 근데 왜 거짓말 하냐고. 아니라고. 예수 한 몸인데 아니라고 거짓말 하냐고. 이 거짓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네 입으로 부인하는 거라고.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예수냐? 아니다고 하는 거라고. 자신이 없는 거야. 네가 예수냐? 네가 예수냐? 3번을 물었다고. 닭이 울고 나서 그거에 통곡을 했다고. 그가 회개한 뒤에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이 3번 부인하리라는 말이 네가 예수인데 왜 몰라보느냐. 네가 예수야 계속 했는데 우리 신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까지는 우리는 입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를 3번 부인했는데 그렇게 우리야 뭐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이라고. 네가 예수다. 네가 예수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주고 간 것이라고.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럴 때까지 우리는 벗어야 된다고. 예수를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벗는 거라고. 이 육체의 이 갑옷을 입고 있는 더러운 옷물들을 벗어내는 거라고. 이게 회개의 세례라고. 나를 씻으면 내 안에 보석각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그 인자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벌거벗어서는 부끄러우지 않는 상태까지 벗으라고.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를 됐을 때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나를 다 벗어서 예수로 보여드리라고. 이게 구원이라고. 이걸 나를 찾는 거라고. 이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나는 예수다. 나는 누구이냐? 나는 예수로 지어졌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다. 이제 그걸 나는 찾겠다. 내 안에서 예수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